부처님의 뜻과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가장 큰 뿌리 가운데 하나는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번뇌의 근원이라 말씀하시며 집착에서 벗어날 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에 마음을 붙잡힙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심지어는 내 생각과 감정에 대한 집착까지도 놓지 못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매듭은 처음에는 작은 끈과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굵은 밧줄이 되어 우리를 묶습니다. 불경에서는 이를 탐착이라고 부릅니다. 탐심과 집착은 서로 얽혀서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무엇인가를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반드시 내 것이어야 한다는 마음은 끝없는 갈증을 낳습니다. 그 갈증은 잠시 해소되는 듯하다가도 곧 다시 목말라 하고 마침내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마치 불타는 숯을 움켜쥔 손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뜨겁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혹은 언젠가 불이 꺼질 것이라 착각하며 결국 스스로 상처를 입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 그 자체는 맑고 고귀하지만 그것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상대가 나의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와 서운함을 쌓습니다. 불경에서는 이러한 사랑의 집착을 애욕이라 경계합니다. 또한 집착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애정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지나친 간섭과 소유로 변할 때 자식은 고통을 느낍니다.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떠날까 두려운 마음에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할수록 상대는 더 멀리 도망가려 합니다. 집착은 관계를 지켜주는 끈이 아니라 관계를 조이는 올가미가 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과 풍요를 원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끝없는 욕심은 오히려 불안을 낳습니다. 이것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늘 마음을 괴롭힙니다. 불경에서는 이런 집착을 바닷물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마셔도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목이 마른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집착은 또한 우리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집착에 묶여 살아갑니다. 남의 시선에 집착하고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기대에 집착합니다. 그 결과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눈앞의 삶을 놓쳐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수없이 반복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변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집착을 버린 삶은 가볍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 발걸음은 자유롭고 그 마음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오랜 습관으로 뿌리내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내 것이라는 개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내 장난감, 내 성적, 내 자리, 내 집, 내 가족, 내 체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울타리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무아우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아란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입니다.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타인과 나를 가르는 경계가 옅어지고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감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꽃 한 송이를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꽃을 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꽃과 내가 서로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햇빛, 비, 흘, 바람이 어우러져 꽃이 피었듯
나 또한 수많은 인연 속에서 존재합니다. 내 것이라는 개념이 사라질 때 꽃은 더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불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집착을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착이 어떤 괴로움을 낳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깨달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버리려 하지 않아도 필요 없음을 알게 되면 손에서 스르르 흘러내립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오래된 장난감을 손에 꼭 쥐고 있다고 해봅시다. 부모가 억지로 빼앗으려 하면 아이는 울며 더 강하게 쥐려 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장난감을 보여주면 아이는 스스로 손을 놓습니다. 집착도 그렇습니다. 집착이 쓸모없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은 단순히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불경에서는 오랜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닫고 집착의 뿌리를 하나씩 알아차리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 출발점은 관찰입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근원에 집착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난다. 그 화 속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내 곁을 떠날까 두렵다. 그 두려움 속에는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관찰하면 모든 괴로움 뒤에는 집착이라는 그림자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놓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불교 수행에서 자주 등장하는 무상무장의 가르침도 집착을 끊는 지혜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봄에 피었던 꽃은 여름이 되면 시들고, 젊음은 늙음으로 바뀌며, 만남은 결국 이별로 이어집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하는 것에 마음을 붙잡고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부처님은 무상을 꿰뚫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바로 보는 눈을 가질 때 집착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할 때 집착은 자라나지만 변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마음은 놓이게 됩니다. 무상과 더불어 무아의 가르침 또한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규정하며 집착합니다. 하지만 불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며,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몸도, 감정도, 생각도 모두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지 나라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나의 것이라 여기니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를 떠올려 봅시다. 왜 나는 예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곧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몸은 애초에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청춘도, 건강도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집착에서 오는 괴로움은 한결 줄어듭니다. 또한 불경에서는 공의 사상을 말합니다. 공은 텅 비어 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집착은 언제나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돈은 내 것이다. 이 명예는 영원히 내게 속한다. 하지만 공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돈도, 명예도 모두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집니다.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집착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집착은 마음을 태우고 삶을 소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이 따뜻하다고 착각하여 가까이 다가갑니다. 결국 불꽃에 데이고 나서야 고통을 깨닫습니다. 수행이란 바로 이 불의 본질을 미리 알아차려 더 이상 다가가지 않는 길입니다.
집착은 단순히 개인의 괴로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적 갈등의 근원도 집착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영토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고, 가족 간의 갈등은 소유와 기대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남보다 더 가져야 한다는 집착, 더 높아져야 한다는 집착은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해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화의 길이기도 합니다. 불경 속 여러 비유 가운데 집착을 버리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큰 강을 건너려 합니다. 그는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나무와 풀을 엮어 뗏목을 만듭니다. 그 뗏목 덕분에 무사히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강을 건넌 후에도 나그네가 뗏목을 머리에 이고 계속 걸어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뗏목은 강을 건너는 데 필요했을 뿐 그 이후에는 놓아야 합니다. 집착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돕는 도구였을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일상의 작은 습관에도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자신이 맞아야 한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화에서 지면 안 되고 자신의 주장이 반드시 옳아야 합니다. 이런 집착은 결국 인간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여유를 갖는 순간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관계는 평화로워집니다. 또 어떤 이는 과거의 상처에 집착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모욕했거나 아픈 기억을 준 일이 있으면 그것을 놓지 못하고 오래 붙듭니다. 그 집착은 현재의 삶을 어둡게 하고 미래마저 가려버립니다. 하지만 불경은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있다. 이 가르침을 따를 때 과거의 집착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집착은 미래에 대해서도 작동합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내 아이는 반드시 이렇게 자라야 한다.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집착은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불경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을 강조합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면 미래는 자연히 그에 따라 열립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길은 명상과 수행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호흡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리며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은 집착을 약하게 만듭니다. 생각은 구름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집착은 그 구름을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생기지만 그냥 흘려보낼 때 하늘은 다시 맑아집니다. 부처님은 손에 불타는 횃불을 들고 달리는 것과 같이 집착은 괴로움을 동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가리킵니다. 놓을 수 있을 때 손은 더 이상 타지 않습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거나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삶은 더 온전히 사라집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평온과 자비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불경 속에는 손을 펴라는 가르침이 자주 등장합니다. 주먹을 꽉 쥐면 무엇도 들어올 수 없지만 손을 펴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집착은 주먹과 같습니다. 내 것이라 여기는 것을 꽉 움켜쥘수록 마음은 경직되고 세상의 흐름과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나 손을 펴듯 집착을 놓으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세상과 어울리며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 점을 여러 차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왜 저는 늘 괴롭고 불안합니까? 부처님은 그 제자의 손에 돌멩이를 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을 놓아라. 그러면 손이 가벼워진다. 제자가 그대로 하자 정말로 손이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은 그 순간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다.
불필요한 것을 붙잡고 있기에 무겁고 괴로운 것이다. 집착은 때로는 익숙함의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지금까지 맺어온 관계, 지금까지 세운 생각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익숙함에 매달리는 마음은 결국 흐름을 거스르며 괴로움을 자초합니다. 불경의 연기 사상은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줍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일어난 것이며 그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사람과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조건이 맞아 함께하다가 조건이 달라지면 멀어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붙잡으려 하고 괴로워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곁을 떠나갈 때 우리는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연기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고통이 따르고 흘러가도록 두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곧 연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탐욕을 경계하셨습니다. 탐욕은 집착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높아져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갈증은 끝이 없습니다. 이 탐욕이 집착으로 굳어질 때 사람은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탐욕은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만족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욕망의 끝에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불경 속에는 한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온갖 재산을 모았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잃어버리면 어쩌지? 혹시 도둑 맞으면 어쩌지라는 두려움 속에서 잠조차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불안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버리는 데 있다. 이 가르침에 그는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집착은 때로는 의무라는 이름으로 숨어듭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내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은 선한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집착이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곧 교만으로 이어지고 타인을 억압합니다. 불경은 이를 경계합니다. 집착이 없는 봉사는 맑은 물과 같아 모두를 살리지만 집착이 섞인 봉사는 탁한 물과 같아 결국 누군가를 힘들게 만듭니다. 또한 집착은 자아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특별히 여기고 남보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이 자아에 대한 집착은 끝없는 경쟁과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자아란 허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자아에 대한 집착은 자연히 힘을 잃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국 자비와 연결됩니다. 내 것, 내 사람, 내 생각이라는 집착을 놓을 때 우리는 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타인의 고통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자비는 집착 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집착은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만 자비는 상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집착은 조건부의 사랑을 만들지만 자비는 무조건의 사랑을 키웁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향해 너는 반드시 내 기대대로 살아야 한다는 집착을 가질 때 아이는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자비의 마음을 가질 때 아이는 자유 속에서 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과 자비의 차이입니다. 불경에서는 여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변함없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은 세상을 여여하게 바라봅니다. 좋은 일이 와도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이 닥쳐도 붙잡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물 위에 비친 달빛과 같아 맑고 자유롭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길은
결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행자는 하루하루 자신을 살펴보며 조금씩 손을 놓습니다. 처음에는 큰 집착을 놓기 어렵다면 작은 습관부터 놓을 수 있습니다. 작은 욕심, 작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마침내 큰 집착마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결국 큰 독을 채운다. 그와 같이 작은 선행과 작은 수행이 모여 해탈의 길을 연다. 집착을 버리는 길도 이와 같습니다. 한 번의 큰 결심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내려놓음이 결국 자유로 이끕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결코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은 사랑으로 품는 길입니다. 불경에서 말하는 해탈은 공허한 상태가 아니라 충만한 자유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마음은 허공과 같이 탁 트여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분노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비교와 시기가 사라집니다. 그 대신 자비와 평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것을 쥐려 합니다. 사람을 쥐고 돈을 쥐고 명예를 쥐고 심지어는 나 자신마저 움켜쥡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놓고 가야 합니다. 아무리 움켜쥐어도 마지막 순간에는 빈손으로 떠나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불타는 횃불을 들고 달리는 것과 같은 것이 집착이다. 그 횃불을 내려놓는 순간 고통도 함께 사라진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됩니다. 오늘 나를 괴롭히는 생각과 욕심도 사실은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입니다. 놓는 순간 자유가 시작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이 텅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들어옵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고 순간순간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집착으로 가려져 있던 눈이 밝아지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진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집착 없는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집착 없는 관계는 서로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집착 없는 삶은 바람처럼 가볍고 물처럼 유연합니다. 그 길 위에서 사람은 비로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의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 하루 작은 집착 하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작은 내려놓음이 쌓여 언젠가 큰 자유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마음속에 묶여있는 매듭을 하나 풀어보십시오. 내 것이라 여겨온 것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집착의 사슬은 조금 느슨해지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집착 없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집착을 놓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곧 자비와 지혜가 되어 우리와 세상을 함께 밝힐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